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편지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어떤 애정, 그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물씬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죠.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지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열릴배대교회 사랑하십니까? 옴매 감사해라. 네. 저도 교회 사랑해요.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사랑할 거예요. 네. 저는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저는 이 교회 생각밖에 안 해요. 네. 그런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수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이 질문 앞에 딱 서니까 그건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하지만 정말 예수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냐라고 해버리면 자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죽으라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무리를 사랑한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고백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애정하는 걸까? 우리 어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라고 느꼈어요. 안식일날 기도초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더니 여인들이 좀 몇 명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색 옷감 장사였던.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은 아주 부유한,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뭐지? 이렇게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건가 싶었더니 점치는 요정을 고쳤더니만 그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이 있었죠. 누구예요? 간수장.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가족들에게도 가서 예수님 다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눈물이 있고 바울의 피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그 교회 내가 어떻게 했지,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절대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이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나,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다, 나는 참 너희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열릴배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 아니에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에게 맡겨놓은
놓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부재죠. 바울이 없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여전히 신실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15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게 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정말 저희 교회 작았거든요. 정말 저희 교회 너무너무 어려웠었거든요.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큰 때를 이루게 하셨다. 저에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이게 뭘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뭐 저 손희서 목사가 밖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쳐서 이렇게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랬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방송 설교를 한다.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셨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한다. 도와주셨고 뭐 설교 CD 제작해서 나누는 것도 함께 해주셨고 주보를 또 정말 다른 거하고 좀 포맷이 좀 다른데 그런데도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지가 되도록 주보가 전도지가 되도록 허용해 주시고 뭐 너그럽게 관용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그래도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리 때문입니다. 의리 있잖아요. 의리.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당하고 막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언제 함께 해줬다고요?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이것은 사역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확정하고 변명할 때 내가 한참 일할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해줬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매임이요. 나의 매임에도 함께 해줬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해준 빌립보 교회. 사람이 참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임을 당할 때, 내가 구속당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그 선배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를 하려면 가슴에 세 장의 종이를 품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고 둘째는 유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목회하는 거니까 유서를 품고 있고 세 번째는 사직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 교회 배려를 받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올라가서 주님 저 정말 목회자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 평생의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올라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잊지 못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 구미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 근데 그러려면 사직서 품고 다녀야 돼. 언제든지. 왜냐하면 사람 구미 안 맞추면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15년 동안 사직서를 뽑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한번 오늘 그냥 이거 빼말어 막 이런 짐을 한 3번 싸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그만두려고 한 3번 정도 크게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다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오늘 정말 빡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딱 누워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도님들께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와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제 속도 몰라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또 뭐가 이렇게 쿵 하고 메시지가 와요. 그렇구나. 이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렇게 더디고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큰 교회, 창동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부목사로 청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청년회 담당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인도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공부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집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방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누가 오셨냐면 김송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김송자 권사님하고 안가록 집사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는 두 분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린배들교회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겠냐고. 그 말 때문에 전화 드렸죠. 못 갑니다. 여기 저 아니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건축을 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할 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1년 예산이 7천만 원일 때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공사가 10억 공사였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치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나 대포가 없어요. 겁나더라고요. 좀 이런 표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짐을 감당하나? 이자는 나오겠나? 뭐 대출부터 은행에서 자우지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나보고 목회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고 있을 때 또 서울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맡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교회 힘든데 그냥 올라와라. 그랬는데 또 그때도 이 교회가 또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또 못 갔어요. 묵상하는 교회죠. 저희 교회 묵상하는 교회가 비전입니다. 어느 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묵상하는 교회가 없나? 묵상하는 교회 롤 모델이 없나? 제 마음속에 좀 가서 좀 공부하고 싶고 그 교회를 좀 배우고 싶은. 그런데 동경에 있는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일본에서 묵상을 통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예배를 한번 참여해보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떻게 이 묵상이 전체 이 교회 안에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참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성도님 한 3분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속을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 일본 가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내리는 결론, 성도들은 요물이다. 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저를 힘들게도 했다가 또 저를 힘있게도 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꼭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확정하고 변명하고 막 힘있게 사역하고 할 때도 같이 해주셨지만 내가 매인바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매였으면. 이제 내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해줬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찾아오고 면회해주고 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필립보 교회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응답해야죠. 이런 고마운 교회, 이런 감사한 교회.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이 고마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열린 베델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네요. 그냥 사랑만 있게 하사, 사랑하게만 하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사랑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막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드가 좋으세요? 뭐 벤츠가 좋으세요? 포르쉐가 좋으세요? 뭐 어떤 차가 좋으세요? 가장 위험한 차가 무슨 차냐면 잘 나가기만 하는 차입니다. 그죠? 잘 나가기만 하는 차. 뭐가 없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없이 계속 사랑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뭘 알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죠. 지식과 총명.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사랑만 하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남녀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스파크가 튀고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는 바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죠. 왜요? 서로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스트레스 받았을 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나태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아시죠?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냥 사랑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오래 보아야.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좀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마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너무 위태롭다. 아슬아슬하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분위기를 알거든요. 되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도 성도님 사랑하고 되게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툭 하고 저에게 사실 자기는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훅 하고 불면 이 공동체가 금방 이렇게 흩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하고 웃었죠. 그 느낌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한 10년은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 5년 하셨죠? 예, 10년은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첫사랑일 때입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냥 눈에 그냥 하트가 뽕뽕 나올 때입니다. 이제 서로를 알아가시는 단계가 옵니다. 아, 이분이 이런 거구나. 이분이 저렇구나. 알고도 사랑하는 거. 그게 한 10년 갑니다. 10년쯤 지나면 교회가 든든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알고 성도가 서로에게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아, 이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아, 이분에게는 이런 또 즐거움이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해줄 때 더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사랑만 있게 해달라고, 열정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뭐가 있기를,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참 괜찮은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분별력 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정말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필요한 은사가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병고침도 아닙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사방에서 자기가 다 그리스도래요.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저기 화순에도 있고요. 장성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서로가 다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환자가 난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요? 빌립보 교회, 정말 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건데,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원한다 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연립회대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분별력을 갖춘 교회, 분별력을 갖춘 교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빌립보서 한 3장쯤 가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12차 교회갱신협의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갱협 거기 모임 그 교회갱신협의회 얼마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갱신하고 목회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모여있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핏대 세우면서 했던 설교, 가라지 섞인 교회, 그게 제목이었어요. 가라지 섞인 교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나름 생각하고 진단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구나. 가라지가 있구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가라지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냐? 의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의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너무너무 귀한 제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기를 원하노라. 의가 뭘까요? 죄 안 짓는 걸요. 예.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법적 용어도 있고 관계 용어도 있어요. 이 관계 용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용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의가 뭔가? 죄 안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건가? 예,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는 관계 용어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연립회대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온 성도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지키고 따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되 눈 감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말고 그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훨씬 더 단단하겠죠.
분별력을 가진 교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를 딱 분별하고 영적으로 딱 서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 우리 열린 배대교회도 15살을 맞아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